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어느 구독자분께서 음양의 이해라는 영상을 보시고 음양이 나누어지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음양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구독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경에는 천지창조가 있고 동양학에는 열자가 논한 우주 탄생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역, 태시, 태초, 태소입니다. 태역은 아직 기의 움직임이 없는 지극히 고요한 상태, 즉 허무한 상태입니다. 태초는 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로 정에서 동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태시란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로 식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태소는 질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로 느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네 단계를 거쳐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이 동양 철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캄캄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동양학에서 이야기하는 무국입니다. 무국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고 캄캄한 상태입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첫날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학에서는 빛과 열을 함유하는 일량이 태동하여 음량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열려 천지 만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물리적 빛과 동양학의 일량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관통하는 단어는 태양입니다. 지구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는 캄캄하고 어떤 생명도 살기 어려웠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것이 무국이고 또 음의 세계입니다. 이 무국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국의 세계에 양에 해당하는 태양이 생겨나면서 음양이 생기고 태극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일정한 패턴의 규칙성과 함께 질서가 생기고 그때부터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국에서 태극으로 발전했다고 해서 무국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국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과 차가움입니다. 만약 태양이 없어진다면 이 땅은 차가운 암흑뿐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무국은 무한하고 태극은 유한합니다. 즉 무국은 태극의 본질인 동시에 언젠가 태극이 돌아갈 본향입니다. 무국에서 태극에서 무국으로 돌고 도는 이 원리는 음양이 번갈아 바뀌는 자연현상으로 이어졌고 그것을 도식화한 것이 태극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음에서 시작하여 음양의 조화를 유지하다가 결국 음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로 모든 생명체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캄캄한 어머니의 자궁은 무국입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양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음양의 조화인 태극의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다가 양기가 고갈되면 음의 세계인 무국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입니다. 또한 태극에는 무국의 혼돈과 태극의 질서가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삶도 질서 속에 혼돈이 있고 혼돈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태극도를 보면 음양이 1대1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음양의 크기, 즉 실제 기운의 크기는 1대1이 아닙니다. 음의 세계는 광대무량합니다. 양은 그 음을 무대 삼아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해가 지면 사라졌던 짙은 어둠이 천지를 뒤덮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이죠. 해서 양은 소멸할지언정 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은 삼라만상의 주인이고 양은 변화를 발생시키는 계기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자가 주인이고 남자는 객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아내입니다. 또 집안이 편하려면 마누라 말 잘 들어야 한다는 말과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객은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만약 객이 주인 행세를 하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해서 남편이 마누라 말 잘 들어야 하는 것은 태극의 이치요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다음으로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음양이 나누어지는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또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이 질문을 음양에서 변화 발전하는 사상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돌이 아버지는 양, 그의 어머니는 음입니다. 두 내위의 결혼 생활은 음양이 조화를 이룬 태극입니다. 이 태극은 사상으로 변화 발전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갑돌이 부부는 아들 둘에 딸 둘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 갑돌이는 양 중의 양으로 상남자입니다. 이것이 태양입니다. 둘째 아들 을돌이는 양 중의 음으로 여자 같은 남자입니다. 이것이 소음입니다. 그리고 셋째 딸 갑수이는 중의 음으로 여자다운 여자입니다. 이것이 태음입니다. 그러나 넷째 딸 을순이는 중의 양으로 남자 같은 여자입니다. 이것은 소양입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의 사상적 기준은 넷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음양 너는 어디서 왔니라는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음은 무국에서 왔고 양은 태양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만나 태극을 생성하여 우주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음양의 이치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태극의 원리는 삼라만상을 공평하게 음양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이치요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긴 자식을 낳기 위해 애를 낳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낳고 보니 이렇게 생긴 자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땅의 남녀 비율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태극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입니다. 대자연은 그저 그렇게 변화 발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태극의 목적 때문에 우리는 남녀라는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음양이 사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이란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을 뜻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인, 소양인이라고 하는 사상체질에서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상이라고 할 때의 상자는 코끼리상입니다. 상에 관하여 부연 설명을 하면 우산이라는 이미지는 비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형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정보나 부호가 상입니다. 사상은 음양의 기운이 동하여 변화 발전한 4개의 기운입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2개의 다른 기운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음양을 양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념적으로 고정된 기운을 음양이라고 하고 변화 발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기운을 이야기할 때는 양의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양의에 있던 음요가 2개의 음요로 분화되고 여기에 음요와 양요를 각각 하나씩 받아 태음과 소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래에 위치한 하요는 양의에서 존재하던 음의로 태음과 소양의 본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양의에 있던 양요가 두 개의 양요로 분화되고 여기에 음요와 양요를 각각 하나씩 받아 소음과 태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래에 위치한 하요는 양에서 존재하던 양의로 태양과 소음의 본질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진법을 활용하여 사상의 양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음요값은 0, 양요값은 1입니다. 그리고 효의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두 개의 효로 구성된 사상의 하요는 2, 위에 있는 상요는 1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효로 구성된 8개의 하요는 4, 중요는 2, 상요는 1입니다. 그럼 하요가 양이고 상요가 음인 소음의 양값을 구해보겠습니다. 하요가 양으로 효의 값은 1이며 위치값은 2가 됩니다. 이때 1과 2를 곱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상요는 음으로 효의 값은 0이고 그리고 위치값은 1입니다. 0과 2를 곱하면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요 2와 상요 0을 더하면 소음의 양값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태음은 0, 소양은 1, 소음은 2, 태양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사상의 양값을 계절에 배속하면 양값이 0으로 순전히 음으로 구성된 태음은 겨울, 양값이 1로 양이 적고 음이 많은 소양은 가을, 양값이 2로 음이 적고 양이 많은 소음은 봄, 양값이 3으로 양으로 꽉 찬 태양은 여름에 해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오행에 배속하면 소음은 목, 태양은 화, 소양은 금, 태음은 수에 해당합니다. 사상을 도식한 그림을 보면 열십자입니다. 십자는 전부 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행의 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네귀팅이가 채워지면 8개와 9궁이 완성되고 나아가 12지지의 원리를 배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상을 4방위에 배속하면 소음은 동, 태양은 남, 소양은 서, 태음은 북에 해당합니다. 동서남북 표기가 일반 지도와 다른 것은 음은 아래, 양은 위에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개의 음량이 4개의 사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상에서 8개로 발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